이번 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물 근원을 고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내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물 근원을 고쳐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하나인 물 근원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리고 지방을 방문한 엘리사를 그 지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유, 물이 좋지 않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물이 썩었어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림으로 물을 고쳤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19절에 보니까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좋은 토산을 갖고 있어요. 하고 엘리사에게 자찬을 합니다. 여리고는 지형상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내려가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물이 넉넉하며 평야가 넓은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곳이고 넓은 곳이고 넉넉한 곳이고 곡식을 재배하기에 농사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마을을 덮고 있고 무화과나무가 늘어서 있는가 하면 방향나무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 거 있는 거예요. 바로 물. 이왕이면 경치 좋고 문화시설 넉넉하고 소득이 높은 도시에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큰 도시로 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방에 가기를 싫어하죠. 왜?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 환경적인 것. 관광지는 좋지만은 살기는 싫다 이거죠. 그래서 다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먹을 것만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울 대도시라든지 수도권, 경기도 지역 또는 국제도시라고 하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뭐가 될까요? 그만큼 죄가 많다 이거죠.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요.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실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기도 오늘 이 여리고처럼 온 땅에 넉넉하대요.
옥토밭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각보.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지역이니까 얼마나 먹고 쓰고 살고 싶은 곳이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같대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지역, 애굽과 같이 풍성하고 넓은 광야가 있고 평야가 있는 곡식이 풍성한 그런 애굽 같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현실 세계를 바로 내다봐야 된다 이겁니다. 앞에 있는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 아름다워요. 푸르른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나무들이 잘려져 가지고 죽어져 가지고 쓰러져 있고 거기에 막 벌레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들이 거기에 산재해 있어요. 멀리 볼 때는 산이 좋지만 그 안에 내막을 볼 때는 좋지 않은 것들이 더 있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어 있는 것, 냄새나는 것들이 있어요. 죄악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그때 소돔 성은요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메꾸고 있었고 불신과 사치와 향락이 극에 치닫다 이거예요. 나중에 성경 창세기 13장하고 19장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런 대표적인 음행적인 죄악의 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라. 그 죄악의 심이 무겁대요. 엄청난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19장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든 것 다 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폼페이 도시 알죠? 아름다운 이탈리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죄로 덮어가지고 모든 그 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불 한 폭이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북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 폼페이시에 2000년 이상 된 지역이 있죠. 심판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거북이가 그대로 미라처럼 만들어 돼가지고 그 원형이 복원돼가지고 그대로 나왔대요.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라든지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가축이건 모든 풀이건 싹 다 자연이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멸하셨죠. 폼페이도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향락이 소돔과 고모라 바로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그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 있죠.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계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마저도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싫어하셨겠죠. 그래서 봐라, 아무리 튼튼한 배를 만들고 아무리 많은 것을 싣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순간이에요. 순간에 빙산으로 해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흥청망청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딱 국가 부도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순간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순간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나라가 부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부셔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성도들이 교만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은 살아있어요. 건물은 돼 있습니다. 우리 지체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맺지를 못해요. 좋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 물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물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구름과 바다와 모든 강을 만드셨잖아요. 구분시켰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씻고 농사 짓고 냉난방, 공업용수 등 다양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썩은 물로는 농사할 수 없습니다. 썩은 물로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마시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다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겠죠.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잘 알고 있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사막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봄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에서부터 그 황사 가루가 많이 넘어오잖아요. 왜? 그만큼 사막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자꾸 그 이웃나라에 그 황사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막이 되느냐? 문제는 비가 적게 옵니다. 땅에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속도보다 위에서 내리는 그 비양이 적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수증기를 위해 가지고 싹 물이 빨아 올라가면 공중에서 그리 머금고 있다가 먹구름이 돼가지고 비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수분 흡수는 빨리 되는데 내리는 양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야. 땅이 자꾸 그렇게 건조해지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 중동 이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막화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물이 없어도 안 되지만 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이 병들면 있으나 마나라. 물이 썩어 있으면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썩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나쁜 해충들, 바로 모기 유충들이 거기에서 서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은 물에는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서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썩어있는 물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여리고가 바로 병든 물을 갖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든 몸이라면은, 물이 썩어서 살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죽은 영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토산.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토산은 히브리어로 하하레츠라고 합니다. 하하레츠. 그 뜻은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산을 샤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 또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땅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안 좋으니까. 이 토산이란 단순히 땅이 내는 곡식이나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병이 들면 농사가 안 돼요. 물이 썩으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가축이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물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국가적으로. 물 때문에 민족끼리, 이웃끼리 싸움이 나잖아요. 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또 경험도 해봤어요. 그때는 서울에도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개인 수도를 갖고 있는 곳은 너무나도 잘 사는 집이고 정말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동수도라고 있었습니다. 공동수도가 있는데 그 시간별로 그 시에서 시간에 물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시간에는 물을 받으러 가야 돼요. 공동수도에 그 지역에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몇 시서부터 물을 준다면은 그 지게가 있어요. 지게를 쥐고 바켓을 또 들고 막 식구들이 다 출동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줄을 쫙 서요. 동네 사람 쓰니까 뭐 엄청난 길이죠 뭐. 거기다가 이제 물을 받는데 거기다 돈 그때 당시 20원인가 30원씩 줬어요. 그 이제 네모난 그 통, 우리가 잘 알죠. 페인트 통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양쪽에 이제 지게 딱 2개 해가지고 거기 양쪽 받는데 20원인가 30원씩 줬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놓고 또 가서 집에다 항아리에다 부어놓고 또 빨리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왜? 시간이 끊기면은 딱 물이 단수가 돼버리니까. 공동수도가 있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시간별로.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죠. 그 물이 귀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모 세대, 아버지 세대, 60년, 70년대 세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몸에 배서 물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막 쓰는 게 아까워. 절수를 해야, 전략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걸 알아요. 물지개를 쥐고, 수돗물을 갖다 받아먹고, 또 급할 때는 돈 주고 그 물도 이웃에서 사왔어요. 한 바퀴에서 다음에 뭐 돈이 없으면 줄 테니까 좀 달라 해가지고 급할 때는 막 쓰고 막 그랬어요. 그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았는지 우리는 경험해왔잖아요. 그래서 물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수예요. 물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물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땅을 동시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출처 역시 같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병들면 안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면 힘들어져요. 우리가 겉으로 난 상처라든지 아픔은 치료할 수 있어요. 간단히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병에 걸리면 내시경이라든지 CT라든지 MRI 같은 걸 찍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정확하게 기계로 그 안을 내다다 본다는 겁니다. 오장육부의 질병을 보겠다는 겁니다. 속병에 걸리면 심각합니다. 물이 병들면 토산도 읽지 못하고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면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속마음, 심령,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병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여인이 5 남편이 있어요. 남편만 5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합니다. 할 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누구인가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다 이거예요. 생명수. 목마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우물에서 퍼가는 그 물은 매일매일 퍼가야 되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생명수, 영생수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거기서 알았던 거예요. 물이 병들고 썩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고 썩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신속하게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과 21절에 소금을 물 가운데 던집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소금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쳤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지 않겠다 이거예요. 영생수입니다. 생명수예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생선에다 집어넣으면 생선이 썩지 않습니다. 부패가 되지 않아요. 야채라든지 이런 곳에 놓으면 썩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는 다 생선이건 야채건 곡식은 다 소금이 필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이 고치신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욥기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게 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치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16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암브로스 파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브로스 파레 사람. 그가 죽었는데 비석에다가 이런 글을 썼답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고쳐주셨다. 외과 의사 비문에 비석에다가 자기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싸맸다 이거예요. 수술만 했다 이겁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치료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분,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분,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물에 소금을 뿌려 그 물 근원을 고쳤어요. 그리고 고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렇게 선언했단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쭐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고쳤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줬다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한파가 왔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겼대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이 병들고 썩은 이유를 근원에서 찾았어요. 근원이 어디입니까? 시발점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중간도 아니고 맨 밑 아니고 물 근원 맨 꼭대기 맨 위쪽이 어딘지 찾았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근원이 나와요. 최고점이 나옵니다. 시작점이 나와요. 바로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쳤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거기서부터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그 시작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가 죄악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됐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모든 문제는 시작점이 있어요. 병의 근원이 시작점이 있습니다. 병의 근원, 원인을 거기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수술을 해보세요. 재발된다는 게 그거예요. 근원을,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만 잘라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서 거기를 제거시켜야지 다 완치가 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서만 고친 게 아니라 물 근원 맨 위에서부터 치료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시발점을 찾아서 치료가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물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역사가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는 것은 물 근원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고쳐야 합니다. 누가 고칩니까? 내가 고치니까?
경제적인 것, 지식으로 고칩니까? 환경으로요?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치노라. 내가 고치노라 하신 그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장이신 하나님 병원으로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곳으로 와서 우리가 그 죄의 질병을 찾고자 하겠습니까? 죄의 질병을 고치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물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이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아직 치료받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를 붙잡고 오늘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고 치료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